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게 다니엘서 11장과 12장에 나오는 건데 다니엘이 말한 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160년 전에 이루어집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옆에 적어놨는데 군대는 그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라고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나오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다. 이게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나오는데 이 일은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수리아 왕이 예루살렘을 밀어요. BC 168년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상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돼지로 갖다가 제물을 드리거든요. 헬라 지역에서는 돼지가 중요한 제물이니까 우리나라도 제사 드릴 때 돼지로 갖다 드리잖아요. 돼지머리. 예, 그렇죠. 그래서 원래 그 유대교 빼고는 전부 다 돼지가 되게 중요한 제물이에요. 돼지로 드리는데 이것이 드려져요. 그래서 그때가 벌써 168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또 일어나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다음에 거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일이 또 일어나요. 그때가 또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너네는 깨달을진저. 그때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게 도망갈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때 제사를 드릴 때 왜 타이밍이 있었냐면은 대제사장을 살해한 다음에 열심당원들이 죽인 거긴 해요. 로마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 일을 본 다음에 도망을 갔어야 돼요. 안 도망가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밉니다. 그때 싹 밀려요. 그래가지고 그때 도망을 갈 걸. 근데 안 갔죠. 예수님 미리 말해줬는데.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며, 마치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하는 것 되게 비슷하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아보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벤된 자들과 정목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이 다니엘 때 수리아 왕이 멸망시킨 게 안식일이었고,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는데, 예루살렘이 또 멸망당하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도, 이때가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상황이 되냐면은, 유대인들의 법이, 하나님이 만든 법이 아니라, 유대인 법이 안식일 날에는 일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쉬라 그것 때문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1.8km예요. 도망가다가 말았대요. 그래서 다 죽었대요. 참 진짜 콜로세움 보면은 그 옆에 개선문 있어요. 이탈리아에. 그 개선문이 누구 개선문이냐면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이에요. 이거 이긴 걸로 인해서 개선문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로마에 사진 찍으러 개선문에서 이렇게 사진 찍으시면은 예루살렘 멸망을 기념하는 개선문의 사진. 그 사람이 또 황제가 돼요. 웃기지 않아요? 이렇게 역사라는 게 이렇게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뭐 상관없죠. 기독교인들이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든 말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갔는데, 유대인들은 비느하스여 일어나라 그러면서 독립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안 도망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니까 이긴다 그러면서 심각하게 저항을 하고 싸워요. 그래서 싹 죽어요. 안식일이라서 도망도 멀리 못 가고.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갑자기 근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멸망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모든 육체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재림 때까지로, 마지막 종말 때까지도 예수님이 연결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때에는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도 믿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기다리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꼭 예루살렘 멸망 때가 아니잖아요 벌써.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도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에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그러면서 동편에서 서편에 오는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스가랴서에서도 동편에서 서편으로 오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다 그래서 마치
그 동편에서 서편으로 오는 게, 막 예수님이 진짜로 동편에서 서편으로 오는가, 뭐 동편 감람산에서 뭐 오는 것처럼도 할 수 있겠고, 자꾸 동에서 서를 얘기하는데 방향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천사가 얘기했던 게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게 서에서 동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지.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강림하시는 것처럼 오시는 거지, 무슨 그 방향성을 띈다라는 것은 조금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에서 서라는 말은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 가지 추측은 있는데 다 추측일 뿐이고 뭐 하나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게 없습니다. 28절도 시원하진 않아요.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라 그러는데, 이 주검이라는 게 죽은 사람들의 몸에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자, 이것을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이라고 한다면은 로마의 군대가 와가지고 멸망시켰으니까 독수리가 모인다라는 게 로마의 군대의 깃발이 독수리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온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한 건지, 아니면은 독수리가 온다라는 게 다른 의미가 있는지, 제가 되게 고민하고 있는 지금 그게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을 것 같냐면요.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지라를 그 예수님의, 일단은 여기 밑에 바로 보면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빛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달빛이 핏빛이 변한다라고 이사야서에서 옆에 적어놨는데,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요엘서에서도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어지고 1월이 캄캄하고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라든지, 요엘서 2장 31절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날이에요. 이날은. 그러면은 28절이 그 재림의 날을 갑자기 예수님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이제 얼마 안 있을 며칠 후에 일어날 십자가의 날을 연결하기 위해서 넣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라가 어떻게 그 십자가의 날과 연관을 지을 수 있느냐?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뭐 언약의 자식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믿겠습니까? 그랬을 때 짐승을 준비하죠. 아브라함이 짐승을 준비해가지고 반으로 다 쪼개요. 그 다음에 거기를 쪼갠 다음에, 그게 쪼개는 게 그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때 고대 근동에서 사용했던 계약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동물의 반을 자르고 거기를 지나가면서 너랑 나랑 계약 맺었는데 네가 계약 안 지키면은, 내가 계약 안 지키면은 계약 안 지킨 사람이 이 동물처럼 쪼개진다. 그것을 저주하고 지나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밤에 나타나서 불이 그 가운데 지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요. 내가 약속 안 지키면 내가 몸이 찢어진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일단은 그것을 잘라놨을 때 위에 솔개가 떠요. 기억나시죠? 솔개가 떠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쫓아내요. 솔개가 뭐냐면 독수리 종류라고 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보면은 예수님의 몸에 찢어지시는 거,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써 이렇게 몸에 찢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 근데 그 몸에 찢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찢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찢어진 것을 지나가기 전에 솔개가 떴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 독수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증명하고 만들어 가려면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좀 기다려 주세요. 예.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더라고요. 없진 않아요. 예.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 신학자예요. 그래서 보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나만 이상하게 따르게 새롭게 생각한 게 아니구나. 역시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찾아봤더니 있어. 그래가지고 근데 일단은 좀 더 그것도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약간 마이너한 주장이라서 좀 두고 봅시다. 하여튼 이 독수리가 모일지라 이거는 뭔 뜻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그냥 그 어렵게 해석하는 난해 구절이기도 합니다. 맞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몸이 찢어지는 것은 그러면은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찢어지는 건데, 그럼 예수님이 언약을 어긴 적이 있는가? 없죠. 근데 우리의 죄를 다 뒤집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찢어지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예.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한가 같으니라,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저주를 받을 수 없는데, 근데 우리 때문에 저주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계약을 파기한 적이 없고 우리가 파기했지만 예수님 걸 다 뒤집었었기 때문에 몸이 찢어지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인자에 오는 것이 이제 그 십자가의 것과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건 독수리가 모일지라 이걸로 될 수 있겠죠. 참 이렇게 성경이 되게 오묘해가지고 이거를 와 거기까지도 볼 수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잠깐 쉽시다. 죄송합니다. 막 나갔네.